320장입니다. 너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나온 것처럼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도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그저 나의 가족의 성공과 형통과 나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앞세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전능한 것으로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나를 행복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한 때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을 앞세웠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의 영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오염된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단순히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나 그걸 기록한 책으로만 읽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현실을 보며 아파하는 사람, 그 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445년경 페르시아 왕 1절에 나오듯이 아닥사스다 왕 1세 시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이나 그러면은 약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경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고,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22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516년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초라하게나마 완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돌아간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 시대는 성전은 어쨌든 있지만은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단순한 담장이 아닙니다. 외적의 침입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방어 시설이 되고, 동시에 그 안에서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공동체를 유지하기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고대성이나 또 고대성의 흔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시대의 성이 그대로 있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있고 성 밖에도 사람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 성벽이 있어야 그 도시가, 그 속에 살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문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재판과 행정과 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서대문 시장이 그 서대문, 동대문, 이 남대문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대부터 이 성문 밖에서 그런 장사를 한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 것처럼 고대 시대에는 성문이 그런 모든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허물어지고
성읍문들이 불이 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건축물이 허물어졌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벽이 없고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적대가 와서 밤에 습격하고 물건을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 머물던 왕궁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 하면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시대에는 술을 맡은 관원이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며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왕이 가장 가까이 신임하는 그런 고위 관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그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은 항상 암살과 독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을 체크하는 사람은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서 왕궁에서 상당히 안정된 지위와 상당히 높은 이 지위와 영향력을 지니면서 살고 있었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 동생 하나니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그런 말을 전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인생이 삶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실을 알았다라는 것보다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수산궁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산궁은 요즘 우리에 하면은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쭉 들어가죠. 그게 아카밤 아닌가? 그 쭉 들어가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이란의 그 내륙 깊숙한 곳에서 이제 한국에서 좀 들어가 있는 여름궁이라 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 수산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느헤미야는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아마 요즘으로 하면은 좋은 저택에도 살고 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졌다 해서 그의 사례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단순한 고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실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며 자기 이름을 두신 것.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자기들이 믿는 선지자 마호멧이 승천하신 곳이라.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서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자기가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 안 나온다, 교회 안 나올까 하면은 그 문제를 찾는 사람들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한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의 품고 느헤미야처럼 괴로워하는 사람. 자기가 껴안아버려 문제를 껴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은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은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괴롭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품어야 할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죄를 바라볼 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구나 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였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체론 또 똑같습니다.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지면은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해서는 그 치유도 회복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문제를 바라보며 쟤는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라고 말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놓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자꾸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열심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큰 교회들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전도의 문도 막혔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었다 말하기 전에
나는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남을 탓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네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내가 다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예루살렘 소식 들으셨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새로운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만들어 달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바꿔서 내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신구약 성경에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을 자꾸 내가 특별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몇 장 몇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받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몇 절을 펴놓고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 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또 여인 느헤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 긍휼이란 말은 이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자비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단순한 감정적인 친절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또 한 대 맞으면 돌아오고 그런 일을 막 반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흩었을지라도 땅 끝까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우리를 다시 모으겠다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 예. 지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꾸준히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갑니다. 꾸준히 돌아갑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역사가 계속 성경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결심을 다짐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 뛰어다니다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혹은 또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품어준다라는 거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의 왕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당시의 왕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형통하게 오늘 종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기도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주세요 요청하고 마침내 편안하게 생활하던 수상궁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현실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불쌍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한 대로 움직였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만 하고 울고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움직였다.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영광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살아나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자기가 행동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성벽은 아직 한 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옮겨진 것도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꾼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신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신앙의 열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지쳐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절망하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얼마나 무너졌느냐, 그것보다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네가 가슴에 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 탈북해서 그 20년 됐습니다. 그 사람은 10대 때 탈북해서 지금 50이 넘었으니까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사람이 같은 노에 속해 있는데 이전에 장지동 쪽에 탈북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다가 한 1년 전에 용인으로 옮겼는데 모처럼 올라왔더라고요. 참 반가웠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아마 작년인가 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탈북한 사람 또 북한의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방송하는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걸 볼 때마다 아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막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막 북한을 막 비판하고 그러죠. 그런 예를 들어 좀 그렇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 나라는 아직도 이럴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탓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내가 그 북한을 위해서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그런 사람. 적어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고 낙심하기보다 또 누가 이것을 세울 것인가 라고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미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이제 선임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그 세 사람 중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을 선임할 때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일으키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 또 우리가 그 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중에 사택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 자꾸 돈 그러니까 그럼 사택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엉뚱한 데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기 마음처럼 사랑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이 시대에 앞으로 뭐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은 상관없이 이 시대에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 교회를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걸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사택을 마련할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통장에 돈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택을 없다 해가지고 그런 자꾸 위축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가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세상 떠난 김수정 집사 그 남동생이 저한테 문자를 했더라고. 그 누나가 세상 떠난 지 10년이 되어서 교회가 생각나서 목사님 그 누나가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서 그 10주기 기념으로 헌금을 보냅니다. 3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3천만 원을 누나 이름으로 1,000만 원,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1,000만 원, 10주기 기념으로 3천만 원. 그 동생이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10년 전에 죽은 누나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10년이 됐다 해가지고 그 많은 돈, 뭐 한다 그러면 100만 원 해도 감사한데 그 3천만 원을 헌금하는, 뭐 헌금을 많이 했다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누가 떠났다 해서 그 사람 기억하고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전 그거를 보면서 그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 주는 것 같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게 잘못됐다, 그걸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뽑아라. 그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지. 사택이 가깝냐 뭐냐, 집이 있냐 없냐, 자꾸 그런 걸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그런 기준에 두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어떤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날지. 김수성 집사의 그 동생이 그렇게 한 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앞으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서 허덕거릴 때, 그 십몇 년 전인데 내일 모레인가 뭐 빚을, 그 이자 돈 거의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까지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비 줄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지 뭐 어떡합니까? 그걸 뭐 교인들이 전화 돌려가지고 헌금하세요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루 전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헌금 들어왔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8천만 원, 또 우리 교인인 그 연세 많은 분이 그 1억을 헌금했다.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또 빚도 갚고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3층을 사고 그 몇 년도가 한 2008년, 10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그 공사비까지 다 하면 30몇 억을 다 갚았다고. 1원도 없이 남김이 없이 다 갚았다. 그런 가운데 그 교인들의 어떤 그 헌신도 있고 그런 이 역사들도 있고 막 그랬다.
팔리지 않은 땅도 팔리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사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나하고 상관없죠. 나는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해서 변호사로 의사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한국에 무슨 일이 나든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이 미군의 이때에서 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사람들도 있다고. 전사한 사람.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제야말로 이제 12월 되면 떠나겠지만은 제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제가 가는 곳에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죠. 그걸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 얼마나 그 신나는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그걸 바라보면은 그 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놀라워요. 야, 내가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할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정말 기도해서 뭔가 일어나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 김준성 집사님 이야기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것도 봤을 때 우리는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아이고 교회 수입이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 메시지를 주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해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하늘의 하나님.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1장 찬송합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동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네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널 계심을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나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살면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전도에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세속사에 깊이 물들어버린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주시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공과 물질 중전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한참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르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이 주변 공산국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오랜 세월 동안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주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북한의 군인들이 또 몇만 명이 참전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북한이 속히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층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땅에 강제 수용소에 갇히는 100만 명이 속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북한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 장차 북한 선교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있는 교회도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큰 것을 하나님이 내린 부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와 방글라데시 벵갈 쪽을 위해서 수고하는 장승희, 김진과 강규태 목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세운 문화원과 교회와 또 초등학교와 농장을 통해서 많은 방글라 사람들이 벵갈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델라 무바리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하나님 잘 지켜나가는 저들이 되기도 하셨고 네팔에 사역하는 우리 김성철 성경 선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해주시고 남미에서 선교하는 고희 선교사님과 또 박동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IT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해서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슬람 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우리 공일주, 또 이스라엘 사역하는 정연모, 또 김종윤 선교사님에게 은혜 다해 주셔서 그들의 돌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과 러시아와 탈북자와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성원, 이흥규, 이금선, 김성찬 선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고 이들을 귀하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은연교회와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여금 은연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도 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모든 병마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과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참 많이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고 예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섬김의 영선을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잘 가르치는 분을, 성령으로 충만한 분을 보내주시옵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분도 보내주시고, 올과 심령이 밝고 온유한 분도 마련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분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사택 문제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인생의 과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부르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게 해주신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용기를 다해 주시고 분별력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게으름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임마누엘로 함께 오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또 산업에 들어와 있는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의 영으로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우울했던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